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풍파와 어떤 말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분명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있고, 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 또 안타까운 사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족들이나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반석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또한 세워주셔서 24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25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보통 학생들은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어느 때냐? 아마 시험 보기 전일 겁니다. 시험 보기 전날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두렵죠. 이것이 언제 끝날까? 언제 또 잘 치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또 내가 시험을 잘 볼 것인가? 어떠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설레는 날은 이 휴가를 받기 전입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 며칠 전 휴가 가서 뭘 먹지, 뭘 할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어떤 날일까요? 반대로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순간일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시험이 두렵지만 또 어느 날이 가장 기대가 되는 걸까요? 반대로 시험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방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다 잘 이겨냈을 때, 또 그것을 견뎠을 때, 또 극복했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세요.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내년의 표어가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상황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전달했고 또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또 가두고 또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잡아 가둘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유대인들이 은신처를 찾아다닌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따랐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체포당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까봐 큰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좀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장면인데, 제가 이 본문 19장, 20장, 21장이 사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보면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뭘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사실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요. 또 힘들거나 괴로우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생각의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사고의 어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의 사고들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오히려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거나 어떤 이 상처가 있으면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 닫은, 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닫았다는 건 사실 잠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문을 열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쉽게 그냥 뭐 대문 열어놓듯이 그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이들은 문을 꽁꽁 닫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순간에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뭐 어떤 신학자는 이 문을 누군가 열어줬고 뭐 예수님이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은 그 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 닫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에게 샬롬 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그리고 문을 닫아놨던 사람들 입장에선 이 샬롬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렵고 떨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세요. 막 무서워해요. 시험을 앞둔 아이들에게 평안해라 말해도 평안해집니까? 안 되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순간에 평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라는 것일까요? 맞닥뜨리라는 걸까요? 맞닥뜨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문을 닫고 있지만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못 찾아낼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그라들까요? 그냥 걱정만 한다고, 문을 닫는다고 그 문제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 기간은 걱정한다고 다가오지 않을까요? 점점점 다가옵니다. 군대 휴가 나왔다고 해서 이 휴가 나오고 나서 복귀하는 게 제일 싫은 일이라고 한다는데 그 시간이 안 갈까요? 아니죠. 결국 시간이 가서 군대 복귀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영병이 됩니다. 문제가 더 커지죠.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려서 이들이 문을 닫아놓고 모여서 어떻게 살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정면 돌파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나님 뜻에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해서 다가갔을 때 오히려 뭘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평강을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난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문 잠가 놓지 말고 문 열고 뛰쳐나가서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막아놓고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우리들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에 고민과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는 제자들이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구신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고난 받으신 손과 옆구리를 보니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죠.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세요.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뭐가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성령과 함께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라 하셨다는 거죠. 어제 주일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생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를 대적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할 능력이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전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단어들입니다. 무서운 단어죠. 봉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죄와 맞닥뜨리고 죄를 깨달아라, 세상과 맞닥뜨려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응하고 반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목사님 난 믿음의 능력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보면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훈련하는 선수가 시험을 앞둔 선수가 군인이 훈련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사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겠다. 이 말은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뭘 약속해 주십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겠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찾을 수 없을까요? 뭘 찾을 수 없을까요? 두려움을 찾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원래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또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들에게 사라진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죠. 그들에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24년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두렵고 나라가 두렵고 이런 사건 사고가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에는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 교회의 표고처럼 진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주님 주신 진짜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니네 그렇게 당해봐라, 십자가를 져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아니야 거기서 멈춰.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은 분명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아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평강의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주신 평강을, 또 우리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